3월 2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성시교독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 당했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 구약성경 960페이지 전도서 12장 13절 한 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원용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늘 반복되는 일상과 반복되고 무뎌지는 죄에 대한 회개에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허락하신 평안 속에 예배드려 왔는지, 얼마나 나태하고 게으르게 신앙생활 해왔는지 깨닫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처음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텅 빈 예배당에 함께 예배드릴 동역자를 간구했던 간절한 마음, 말씀에 찬양에 두 손 들고 눈물 흘렸던 그 벅차고 떨렸던 그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사 주님의 넘치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하나 다시금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위협받고 주일마다 예배의 초소로 나아올 수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여 주시옵고 이 파주를 저희 큰기쁨 교회를 지켜주시사 이전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드리며 말씀에 경청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기쁨 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교회 구석구석 각 지체들의 성실한 믿음으로 이 큰기쁨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더 단단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큰기쁨 교회 성도님들 좋은 믿음의 동역자로서 선한 사역 위에 한마음으로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협력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큰기쁨 교회 교회학교 위에 기도합니다. 부목사님과 네 분의 전도사님, 성령님들 함께 하사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옵고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교사들, 성심한 기도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주와 같은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몸과 마음으로 행하여 본을 보이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받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저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사 십자가 뒤에 감춰진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척박한 해외 선교에 힘쓰시는 신주영 선교사님을 돌보아 주시사 건강 주시옵고 그 가족분들 하나님 늘 함께 하사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큰기쁨 교회가 한마음으로 선교에 힘쓰게 하여 늘 함께 하여 주시오며 저희 큰기쁨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로서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고 전도와 구제로 이 파주 교화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데 힘쓰는 큰기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실 김석환 목사님,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고 저희 큰 기쁨 교회 넉넉히 잘 이끌어갈 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각자의 가정에서 경건하고 성실한 예배로 말씀의 은혜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위협이 끝나는 그날까지 저희 큰 기쁨 교회 성도님들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0장) 1절 찬양하시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사순절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 이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또 그 고난에 함께 전심으로 참여하며 또 특별히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애통하는 자가 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며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복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으로 깊이 만나며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경건하게 사순절을 잘 보내시고 부활의 주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5번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허무함을 이기라라는 제목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죠. 근데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쓰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그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껴지게 되었냐면 신앙생활을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면 결국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루하루가 행복한 매일매일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지 뭐 이름만 성도라면 그거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전도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뭔지를 보려면 전도서 1장을 한번 저와 함께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거기 1장 2절에 전도서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3절 어디에서의 인생이, 해 아래에서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헛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해 아래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보이는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그 해 아래에서의 그 살아가는 삶이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보이는 것에만 계속 집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결국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의 주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해 아래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사실은 해 위에 계신, 그렇죠? 해 위에 계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매일매일 내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즉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성공하는 것, 그 관계가 깊어지고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이게 결국 인생의 성공이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의 성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 아래에서의 형편과 상황이 좋아지는 것, 즉 세상이 말하는 인생의 성공, 흔히 말하는 인생의 성공, 그 성공으로 허무함이 극복되는 게 아니라, 그 성공으로 허무함이 극복되는 것이 아니고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실한 성공을 거두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 인생의 허무함이 극복된다는 게 이 전도서의 주제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실한 성공을 거두는 것을 이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제대로 된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에녹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에녹에 대한 정보가 극히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마 에녹은 허무한 감정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나의 오늘이 왜 이리 허무한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해 아래 살아가지만 해 위에 계신 분과 동행을 했대잖아요. 해 위에 계신 분과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친밀감이죠. 관계가 껄끄러우면 동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에녹이 해 아래에서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지만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참 사이가 좋았다라는 것은 동행이라는 그 한 단어로 충분히 설명이 되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에녹이었다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가 누구냐면 존 웨슬리입니다. 근데 존 웨슬리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 하나님, 아무리 필요한 일이라 해도 일상적인 일에 너무 골몰하는 잘못에서 저를 구하소서. 이렇게 골몰하게 되면 제 생의 유일한 목적으로부터 생각이 흩어지게 됩니다. 저는 제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압니다. 세상 것들의 주의를 빼앗겨 버리면 하늘에 속한 것들이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참 표현을 잘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의 주의를 기울이다 보니 말 그대로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일 여유조차도 없는,
하늘에 속한 것들이 들어설 여유조차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세상 것들에 계속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러분 소위 말해서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상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까 뭐 세상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더 바랄 게 뭐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허물을 경험합니다. 1장 8절을 보세요. 그 이유가 한 가지 나와요. 왜 허물을 경험하냐면 1장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 중간에 보세요. 눈은 보아도 뭐가 없다는 거예요. 촉함이 없다.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만족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탐욕이 브레이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게 될 때 더 열심히 세상적인 성공을 더 열심히 추구한다면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결국 그런 성공을 얻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만족이 되겠습니까? 인생이 허무하지 않게 느껴질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또 목마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설령 그러한 성공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왜냐? 목표 자체가 잘못됐는데 잘못된 목표를 이뤘다고 만족한다면 그 만족도 죄악된 감정이고 그 만족도 타락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죠. 솔로몬은 한번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알아요. 뭐 부나 명예, 이 명예를 다른 말로 바꾸면 정치겠죠. 정치력이죠. 부나 명예 또는 뭐 장수, 오래 사는 것, 그리고 성 이런 것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많이 시도해 봤는데 결국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허무함을 느낀 이 솔로몬이 그 이후에 나온 그 다음 행동이 좋았어요. 무슨 말이냐?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예입니다. 어떤 우물에서 내가 물을 퍼서 마시는데 그런데 아무리 그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계속 갈증을 느낄 때 어떻게 하는 게 지혜예요? 계속 그 우물물을 퍼서 마십니까? 아니죠. 이 우물이 아닌가 보다라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죠. 그 결정이 뭡니까? 우물을 바꿔야죠. 우물을 바꿔야 됩니다. 그 솔로몬이 그 행동을 한 거예요. 솔로몬은 허무감이라는 그 감정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이 감정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내가 허무할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래서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우물을 바꿔서 진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우물에 집중하려고. 그 우물이 바로 솔로몬에게 뭐였냐면 이 전도서에 들어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우물이 바로 뭐였냐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우물이 이 전도서의 표현대로라면 어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목마름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그걸 제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나눠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전도서가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세 가지로 말하려고 합니다. 더 많지만 이 전도서 상에서 더 많이 나오지만 세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치력, 명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명예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여러분 명예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의 명예가 얼마나 허무한지 본인이 경험한 자기의 명예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자기가 경험한 바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 이번에는 4장으로 갑니다. 전도서 4장을 봐보세요. 그가 경험한 그 명예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3절 한 절만 제가 읽을게요. 뭐라고 나왔냐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요걸 설명하기 전에 그 명예욕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공감하실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 제가 설명 간혹 드렸죠.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가진 명예욕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해되실 거예요. 만일 어떤 주인이 그가 고용한 종에게 차가운 한 잔의 물을 부탁했을 때
종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포도주를 대신 가져온다면 주인은 그를 해고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인의 행복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의 뜻을 받드는 데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명예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바로 권력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종이 주인을 위해서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해도 주인은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을 좋아하는 거지, 주인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생각해내는 그런 종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를 할 때 내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굴복하고 모두가 나를 섬기고,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에게 행복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솔로몬의 접근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명예를 누리면서 허무감을 느낍니다. 그게 4장 13절에 나온 거예요. 거기 다시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여기에 지혜라는 단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원했던 지혜가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듣는 마음. 듣는 마음. 들을 줄 아는 왕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기도 하고, 또 더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줄 알기도 하고, 들을 줄 아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가 변질됐죠. 어떤 왕으로 변질되었냐면 천하를 호령하는 왕으로.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13절에서는 누구와 비교를 한 거냐면, 가난해서 가난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가난해도 들을 줄 아는 젊은이, 가난해도 들을 줄 아는 젊은이가 부한 왕이 되어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러나 모든 조언을 거절하는, 들을 줄 모르는 어리석은 왕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 전도서 7장 5절을 봐보세요.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한번 계속 찾아볼게요. 전도서 7장 5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그 다음 뭐보다 낫다고 나옵니까?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최고의 명예, 권력, 명예를 얻으면 주변에 여러분 어떤 소리가 가득하겠습니까? 우매한 자들의 노래죠. 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아첨하는 소리인 거예요. 아첨하는 소리. 아첨하는 소리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아첨하는 소리는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는 명예 있는 자를 찬양하는 노래죠. 아, 당신이 대단하다. 명예 있는 자를 막 찬양하는, 자기를 찬양하는 노래를 막 듣게 되는 거죠. 그걸 7장 6절을 보세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뭐하다 그래요? 헛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가 뭐겠습니까? 이 흐름상 5절과 연결을 시키면 권세 있는 자들에게, 권력 있는 자들에게 아첨하는 자들의 웃음소리겠죠. 예를 들어보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에요. 호호호호호 이런 거.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간사한 웃음소리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웃음소리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솥을 끓게 하는 제대로 된 화력이 되려면 가시나무 가지고는 안 돼요. 가시나무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어떻습니까? 타는 소리가 요란하잖아요. 요란하게 탑니다. 그러나 요란하게 탈지는 몰라도 실제적으로 물을 끓이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물을 제대로 끓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솥을 달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첨이, 그런 웃음소리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야망입니다. 그게 재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나 그래봐야 솔로몬이 경험한 게 뭐예요? 내 주변에는 나에게 아첨하는 사람만 점점 많아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허무함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위해서는 높은 권세의 자리에서
명령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태도를, 그 신앙을 전도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 그런 태도가 있어야지만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지혜입니다. 전도서 5장으로 가보세요. 5장의 1절 보세요.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자, 뭐가 낫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여 뭐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7절 가세요. 5장 7절. 맨 끝에 보세요. 5장 7절 끝에 보세요.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할지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경청하는 나, 여기까지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듣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전도서 12장으로 가보세요. 12장 13절. 오늘 본문이죠. 뭐까지 가야지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더 온전해진다는 것입니까?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뭐 할 때? 지킬 때 라고까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잘 듣는 태도가 또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편 19편 7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이 명예에 현혹되어서 우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지혜로워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12장 11절 보세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서 말하는,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이 끝에 보시면 11절 끝에 보세요. 한 목자가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라. 이 목자는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들이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뭐 같고? 찌르는 채찍들 같고, 그렇죠? 두 번째, 그 말씀이 뭐 같으냐면 잘 박힌 못 같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 잘 박힌 못부터 얘기해 볼까요? 잘 박힌 못은 어떻게 됩니까? 잘 박힌 못은, 만약에 잘못 박힌 못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빼내야 돼요. 잘못 박힌 못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빼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박힌 못이라면 사실은 잘 박힌 못은 다시 빼내기도 어려워요. 빼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굳이 빼낼 이유도 없습니다. 잘 박혔는데 뭐하러 빼냐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인생 살다 보면은요, 아주 가시돋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내게 막 가시돋친 말을 할 때 어떤 우리가 성향이 있어요. 그 말은요,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다 들립니다. 다 들려요. 싹 다 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내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가 되는 말이 잘 박힌 못이 되어봐야 상처만 더 깊어집니다. 상처만 더 깊어져요.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잘 들리는 태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모두 다 내 심령 속에 정확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로 표현해 본다면요, 옥토 같은 심령이에요. 옥토에는 모든 씨가 전부 다 뿌리를 내립니다. 땅이 좋으니까 모든 씨가 자리를 잡습니다. 버려지는 씨가 한 개도 없어요.
그게 옥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태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고 말하면서 그 태도가 살아나야지만 허무함이 극복되어질 수 있는데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허무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까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 두 번째 표현이 뭐냐면 찌르는 채찍과 같은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딱 맞는 표현이죠. 자, 목동들이 짐승을 몰 때 사용하는 도구가 채찍입니다.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이라고 채찍을 쓰기도 하고요. 또 움직여도 잘못 움직이면, 엉뚱한 길로 움직이면 채찍을 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경청하는 그 경외심으로 말씀이 내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실천하는 그 경외심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은 오늘도 나를 찌르는 채찍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딱 그 얘기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합정에 있죠. 그 교회에서 아주 목회 잘 하시다가 2018년에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목회 원칙으로 삼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 목사님의 목회 잠언 33가지라고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만드신 거죠. 근데 그 33가지를 쭉 읽어보니까 그 중에 제가 여러분이 이걸 소개하고 싶은 것이 14번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사람을 버리는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하신 여러분 100주년 기념교회는 합정역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합정역에 그 양화진이라고 하는 순교자 묘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엄청 큰 교회입니다. 성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전국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크냐면 주일 되면 합정역이 마비될 정도, 그 정도로 큰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교회가 되면 목사님이 절대 권력자가 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하나 버려도 여전히 자기를 따르는 성도가 너무나 많은 그런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원하셨던 게 뭐냐면, 내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지, 내가 성도들을 목사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 앞에 벌벌 떠는 성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초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 명예에 집중하는 그런 목회를 안 하려고 한 거죠. 그 명예에 대한 것은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 33가지의 그 목회 잠언 가운데 21번째도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교인과 전화할 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상대를 전화로 연결하지 말라. 목사는 교인을 섬기는 사람이지 기업체 사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간에 비서 두고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서 두고 목회하면 그게 목사냐는 거예요. 목사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건 기업체 사장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하셨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2018년 11월에 은퇴하실 때 성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셨습니까? 이렇게 목회하면요, 은퇴가 쉬워요. 이렇게 목회하면 교회를 떠나는 게 쉽습니다. 어차피 이 교회는 본인에게 명예의 자리가 아니고, 명예가 목사님에게 어떤 그 마약 같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떠나는 게 쉬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2018년 11월에 은퇴하실 때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하죠? 마지막 설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의 은퇴는 여러분이 저를 버림으로써만 완결됩니다. 그 성도들이 그 설교 듣고 다 울더라고요. 저의 은퇴는 여러분들이 저를 버림으로써만 완결이 됩니다. 이제철을 버리십시오. 이제철을 버리되 적당히 버리지 마시고 철저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구별 설교였어요. 그게 은퇴 설교였습니다. 목사님이 늘 목회하실 때 어떤 말씀도 자주 하셨냐면, 왜 복음서 뒤에 사도행전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게 원래 순서라는 거예요. 복음서 뒤에는 사도행전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행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순서를, 이 성경의 순서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그게 복음서죠.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는 사도행전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행전으로. 그러니까 복음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행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으로 내가 뭐든지 명령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인생의 허물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절대 권력으로 내가 뭐든지 명령하는 그 자리가 아니고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듣는 자가 될 때, 그리고 들은 대로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이 매일매일 커져만 갈 때 내 인생의 허무함들은 사라지고 하루하루가 허무한 시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기회의 시간들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가치가 있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을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가 허물을 느끼겠냐는 거예요. 이 전도서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때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시간, 허물을 느낀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를 계획한다는 것은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 계획하는 그 일과 또 그 계획하는 때가 정확하게 계획대로 되어져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을 내가 계획을 합니다. 근데 일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 계산하면서 우리는 수고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이게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그 때까지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일과 때를 전부 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미래는, 나의 장래는 내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 있다라는 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내 주권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11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11절 끝에 보세요. 왜 우리가 허무함에 빠지냐면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끝에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나오는데, 자, 우리가 왜 허무함을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바꿔볼까요? 우리는 왜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냐면 이런 태도가 우리를 허무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는 일의 시종을이죠. 내가 하는 일의 시종을 내가 측량할 수 있다. 맞죠? 내가 하는 일의 시종을 내가 측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속에, 그 교만한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밀어붙이면요 허무함에 빠집니다. 분명히 허무해집니다.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때에 딱딱딱딱 되어집니까? 그게 되어집니까? 그게 딱딱딱 되어지지도 않고 그게 딱딱딱 안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함에 빠지는 거야. 이게 안 되네. 하나님의 때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게 뭔지 아십니까? 14절 보세요. 14절. 중간에 보세요. 하나님의 때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전도서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려고? 경외하게 하려고. 여기도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바로 뭐냐면 일도 그리고 시간도 내가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딱 피자마자, 창세기를 딱 피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에 뭡니까?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할 때 그 성경이 선포하는 바가 뭡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를 6일 동안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 만에 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틀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6일 동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는 것뿐이죠.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6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된 창조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걸 다 아름답게 보시고. 여러분 아무리 인간들이 잘난 척을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감정의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나의 유한함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들이 결국은 여러분이 그걸 숨기고 또 숨기려고 해도 결국 그 두려움들이 이렇게 밑바닥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허무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허무함을. 그걸 이기라는 거예요. 그 허무함을 이기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뭐냐면 모든 일과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14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라고 나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분의 일을 성취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뒤를 보세요. 게다가 거기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뭔가 부족해서 더해야 한다거나 너무 과해서 덜어낸다거나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 가장 완벽하게 아쉽지도 않게 넘치지도 않게 딱 맞게 가장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때도 완전하게 또 그 일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잘 설명하는 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옥 목사님의 글을 제가 오늘 2번 인용합니다. 들어보세요. 이번에 제가 읽어드릴 글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글이 좋아요. 믿음과 기다림은 단짝 파트너다. 성경에서 믿음과 기다림을 하나로 본다. 믿음이 있기에 기다리는 것이고 기다리면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기다릴 때 우리는 겸손을 배운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기다림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영혼은 주제를 파악하고 겸손해진다. 보통 기다릴 때 우리는 낮아진 자신을 발견한다. 병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들을 보면 사회에서 소위 돈 있고 힘 있다는 사람들은 잘 기다리지 못한다. 더 급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다. 내가 누군데 기다려? 라고 하는 자존심 때문이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 상황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기다림으로써 우리는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된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작은 티끌보다 못한 인간일 뿐임을 깨닫고 받아들인다. 여러분 결국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는 그 신앙은 우리의 교만을 꺾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전도서에서 세 번째 말하는 허무는 뭐냐면 재물에 집착하다가 허무함을 느끼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일단 4장 8절을 보세요. 4장 8절을 보시면 중간에 뭐라고 나오냐면 또 비록 그의 눈은 뭐라고 나오냐면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에 만족을 못한다는 거죠.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10절을 보세요.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것이 다 헛되다 라고 말합니다. 헛되다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 보세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차라리 노동자가 부자보다 속 편하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노동자는요, 속 편하게 잠도 잘 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도 못 자니 이게 얼마나 허무하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왜 잠 못 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부가 권력이기 때문이에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권력을 잃을까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여러분 살아보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보니까 어떤 걸 경험합니까? 명예도 권력이지만 부도 권력입니다. 부도 권력입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이 권력자가 되는 것만큼 돈 있는 사람도 권력자가 됩니다. 이게 이 시대입니다. 그게 이 세대의 흐름입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만 잘난 체 하는 게 아니고 돈 있는 사람도 잘난 체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이 세상이. 근데 명예든 돈이든 그게 다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야망을 실현시키는 그 방법이 바로 명예고 돈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해 아래에서 여기에 엄청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그 주인 자리가 명예를 통해, 내 삶의 주인은 나니까 그 명예를 통해 또 돈을 통해 자꾸 구현이 되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 주인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이 해 아래에서 명예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오히려 점점 더 허무함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그래서 여러분 11장으로 가보세요. 11장.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함을, 이 물질에 관해서 허무함을 이겨내기 위한 또 다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11장 1절 보세요.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2절.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이 물질에 관한 허무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 떡이지만 그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물 위에 던지면 필요한 누군가가 건져가라는 거예요. 필요한 누군가가 건져가라는 것입니다. 2절. 너가 물질로 도와야 되는 사람을 7명 만나면 7 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8명 만나면 8명 다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7명이든 8명이든 7이나 8명까지만 도와주라는 말이 아니고 한계를 두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허무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바로 뭐냐면 돈을 다스리는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즉, 왜 헛되냐면 돈으로 세상을 다스리려는 야망은 헛되다는 거예요. 돈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야망을 끊고 돈으로 세상을 다스리려는 야망이 생기면 잠도 못 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돈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돈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허무가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한홍 목사님의 글을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남에게 나눠줄 만큼 풍족하지 않아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하고 불필요한 충동적 구매를 좀 줄이면 나눠줄 수 있다. 휴대폰을 꼭 철마다 유행마다 바꾸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매달 새 옷을 구입하지 말고 입던 옷도 좀 깨끗이 간수해서 오래 입을 수 있지 않는가. 차도 좀 고쳐서 깨끗하게 오래 탈 수 있지 않는가. 우리는 아직 쓸만한 것들을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사들이는 일은 이제 그만하자.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함은 우리보다 힘든 사람들과 나누라고 주신 것일 테니까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어버리듯이 축복은 나누지 않으면 썩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한홍 목사님이. 그럼 사실 이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엄밀히 말씀하시면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이게 뭔지를, 이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단순히 일용할 양식에 대한 염려만을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기 위해서 지금도 재물에 대한 집착을 끊지 못하는, 그런데 그게 결국 뭐냐면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것도 권력에 대한 집착입니다. 똑같아. 그 성격은 명예랑 똑같습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건 결국 뭐에 방해가 되냐면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구하지 말고 뭘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전도서의 결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로 결론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지배하려고 했다가 계속적으로 허무함을 느낀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입니다. 왜 우리가 허무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명예를 얻어서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만이 우리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도서가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제가 세 가지로만 오늘 설명한 것이고, 그 세 가지가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내가 명예를 얻어서 누군가를 지배하는 권력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말 앞에서 모든 사람이 떠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떠는 것, 내가 떠는 것,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 내 말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잘 박힌 못이 되고 찌르는 채찍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 성공할 때, 그때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고, 그럴 때 인생의 허무가 극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장래를 내가 지배할 수 있다, 미래를 내가 지배할 수 있다라는 교만을 다 내려놓고 내 장래까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전함, 더하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아야 될 것은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 그 자체가 완전하고 그때도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때의 완전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을 해서 재물로 세상을 다스리는 야망을 꿈꾸는 것이 아니고 재물로 세상을 섬기는 삶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는 것. 재물 사용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 분명히 증거되어질 때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의 허무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삶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면서 인생의 허무함이 극복이 되어지고 매일매일이 정말로 보람찬 하루하루가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 해 아래 살아가면서 해 위에 계신 분과 전혀 상관없이 일평생 살아가시면요 계속 허무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명예를 구합니까? 여러분, 전도서에 많은 게 나오지만 제가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명예를 구합니까? 그 명예를 구하는 것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야망이죠. 돈을 구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내가 하면 되지라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 명예가,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선용할 줄 아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럼 인생이 정말 기뻐요. 살만한 가치가 있는 복된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멋지게 삽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멋지게 살기로 다짐하면서 우리가 전도서 말씀대로 허무하지 않은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습니까?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고도 믿음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세워가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하나님 없는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해 아래 살아가면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 전혀 개의치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헛된 것들을 구하고 헛된 것들을 위해 수고했던 그 솔로몬이 느꼈던 그 허무함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느껴지는 허무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허무함을 느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전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지긋지긋한 허무함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천하를 호령하는 삶을 살기를 꿈꾸는 것이 아니고, 내 명령에 또 내 돈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또 나에게 아부하는 그런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잘 박힌 못처럼 내 마음에 그 말씀에 새겨지고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또한 찌르는 채찍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를 소망 가운데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의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재물도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선용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근사한 성도들, 그래서 허무하지 않고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우리 큰 기쁨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있으면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인생을 복되고 복되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로, 그 신앙으로, 제대로 된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삶의 자리에서 세워가기 원하는 우리 큰 기쁨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